마침 오늘 말씀이 초청에 대한 건데, 초대했는데 가고 안 가고, 우리는 이제 내가 결정하게 되잖아요. 뭐 교회 오시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예배 와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모임이 있어요. 뭐 성경 공부 있어요. 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초청을 받을 때마다 그 모임을 다 참석하지는 않죠. 그 모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참여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가고 싶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가기 싫고, 또 어떤 경우는 진짜 사정이 생겨서 못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정이 없는데도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고 안 가기도 하고,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는 이야기라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모임에 대한 초청,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시는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말씀 이 여간에는 특히 예수님의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간에는 특히 제자로부터의 부르심에 대한 기록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몇 주 전에도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변명을 대고 거절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룬 적이 있는데, 뭐 아버지 장례식이 있으니까 우리 그거 마치고 제가 예수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집 식구들과 인사 좀 하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대답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지금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고, 지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것과 비슷하긴 한데요. 좀 넓은 관점에서 부르심이죠. 그때는 예수님의 따라가냐, 실제로 따라가느냐, 따라서 뭐 제자가 되든 어쩌고 일단은 따라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좀 넓은 관점입니다. 부르심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 의미를 여러분 고려해야 돼요. 단순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부르심이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부르심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까지 가는 것도 부르심. 어떻게 보면 이런 부르심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잔치라고 봤는데, 믿음의 잔치에 부르심을 받느냐, 아니면 야, 믿음으로 왔는데 이제는 좀 제자가 되는 잔치에 좀 가야 되지 않겠냐. 물론 제자가 헌신이긴 하지만 일단 부르심을 받은 거고, 제자인데 그래도 좀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단계적인 부르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심이 다 다를 거라고 봐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의 잔치로의 부르심인 것 같아. 어떤 분은 난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 나는 1.8이야. 어떤 사람은 난 2.5 정도. 어떻게 할까? 헌신, 제자라는 나는 믿음을 있고 그런 정체성은 있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헌신하고 싶은데 한 2.5 정도 되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이, 부르심으로의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3차례 초청을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초청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저녁에 잔치를 크게 벌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초대죠. 그냥 많은 사람이에요. 뭐냐면 동네 사람들 우리 다 모이세요. 잔치입니다.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부르는 잔치, 그렇죠? 뭐 누구의 우리 가족의 생일 잔치로 그냥 가족들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름의 단계를 가지고 우리는 초청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거죠. 이게 뭐냐면 시작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초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치 그 구약 성경 처음에 유대인들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받았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선택된 백성인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청을 거절했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죠. 대차게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자 모두가 하나같이 못 가겠다고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한 거죠. 갈 수 있는데 못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변명이자 회피죠.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것들을 알렸어요. 그때 화가 치밀어서 집주인이 자기의 종에게 말했어요. 도시의 크고 작은 거리들로 빨리 나가거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신체 장애인들과 시각 장애인들과 지체 장애인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거절을 하니까 이 잔치 주인이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빨리 나가서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아까 나병 환자처럼 격리돼서 살아가지고 부정해서 저 사람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사실 율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지어졌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율법이 법이니까 율법에도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소외되고 버려지고 멀어진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신 거죠. 이상한데 율법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부터가 사실 예수님의 복음인 거죠. 그렇죠? 앞에 것까지는 구약의 말씀. 여기서부터 복음이에요. 데려오라.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구원에서 배제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TV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이상한 막장 드라 보면 뭐 이렇게 아주 고상한 파티를 딱 하는데 허름한 누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하면서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뭐 회장님 아들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네가 오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감히 데리고 오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잔치에 왔지만 잘 즐겼죠. 좋아요. 하지만 아직도 자리가 차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한테 말했어요. 근도로와 울타리를 따라 난 길들로 나가라. 사람들을 반드시 오게 해서 내 집을 채워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요청이 우리에게 전달된 거죠. 울타리는 뭘까요? 말 그대로 울타리. 어디서 감히라고 했던 이 울타리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했던 그 나만의 고집스러운 세계, 그게 울타리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잘 나타내고 있죠. 울타리를 따라서 난 길을 가니까 저쪽에 보니까 이거 유대인도 아니고 뭐 아무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데려와라. 채워라. 반드시 오게 해서 내 집을 채워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저에게까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청장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1번이면 좋은데 떠밀려가지고 지금 세 번째 아니냐고 이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떠밀려서 오는 게 어디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첫 번째 초청된 사람도 안 한다고 도망가 버리고 거부해 버리고, 두 번째 온 사람도 물론 뭐 와서 잔치 참여하고 좋은데 살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웠잖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뭐 비교하는 건 좀 무리겠지만 그런 잔치에 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잔치에 오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잔치에 온 누구나 다 환영해주고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왔다고 더 줄까요? 넌 첫 번째 왔으니까 상석에 앉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대해 줍니다. 우리 지금 교회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자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초청하고 계시죠. 어떻게요? 믿음의 잔치, 제자의 잔치. 혹시나 여기에 믿음이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가야 됩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맨날 뭐 제자 됩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제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지만 일단은 착각이라도 하면은 다행이죠. 그렇죠? 착각했으면 착각한 대로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한다고 막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난 착각해. 착한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복된 삶이잖아요. 세 번째로 헌신. 난 제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헌신을 할까? 헌신으로 초청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데 거기에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거절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밖에서 진심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믿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초청장을 주시고 도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 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초청장을 대신하고 있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장들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게 됐다. 이런 소리 좀 뭐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듣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없으면 어떡해? 아니면 뭐 이거 세 개로 한다면 야, 너 때문에 난 너 헌신하게 되었어. 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각 뭐 적지만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저도 힘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신 덕분에 이런 잔치에 초대되어서 내가 누리게 되었다. 감사하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데 바로 초청을 거절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초청을 거절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러세요? 너무 억울하신가요? 초청을 받았다고 하셔서 이제 기뻐하시며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초청했을 때 초청을 하고 나서 잔치가 딱 시작되니까 종이 가서 데려오죠. 그렇죠? 자, 이제 잔치 시작하니까 초청받은 사람 다 오라고 전해라. 그러면 종들이 가서 잔치요, 잔치 빨리 오세요. 저번에 초청장 보냈죠. 빨리 오세요. 하나도 안 갔어. 근데 첫 번째 초청해서.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열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초청장을 받았는데 언제 갈지 몰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거죠. 어떨 때는. 그리고 잔치에 오라고 또 종이 와서 전달했는데 그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거절의 변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밭을 샀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그것을 살펴봐야 하네. 부탁이네. 나 좀 봐주게.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해요. 잔치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야, 좀 나 밭에 좀 가봐야 되니까 날 좀 봐주게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묘하죠. 그렇죠? 그래서 밭을 사서 못 가겠다. 이건 뭡니까? 재산을 산 거죠. 소유가 생긴 거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봐야 돼. 주식 해보셨어요? 전 안 해봤는데. 물린다고 하죠. 요즘에. 물려봤어요? 고점에 물리잖아요. 높은 가격에 샀는데 이제 막 오를 줄 알고 딱 샀는데 그게 그냥 고점이야. 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네.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도 못하고. 근데 또 대부분 또 팔잖아요. 또 너무 떨어질까 봐. 팔면 또 그때부터 올라가요. 주여. 물렸다고 하는 거죠. 팔지도 못하고 모아주는. 물렸다라고 하는데 밭을 사서 땅값이 오를까 내릴까 걱정이 되죠. 그렇죠? 마음이 물렸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밭에 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시작. 그대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그대 마음도 있을 테니까요.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물같이 생긴 것에 내가 마음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보물로 생각하는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보물을 삼으면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 아이고 이게 뭐가 보물이냐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지만 저는 이걸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와 다르죠. 물론 일반적인 가치 가운데 보물은 있죠. 조금 비싸고 뭐 명예롭고 권력이 있는 보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처럼 나에게 보물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도 카페 사장을 하면서 야, 사는 게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와 이렇게 해서 돈을 벌려면 여기 혈안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4년 반 버티다가 그냥 확 그만둬 버렸습니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거 다 버리고 제자로 헌신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 그때와 다르니까 뭐 실제로 다 버려라 뭐 다 그만둬라 뭐 수도원에 들어가라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소유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러 가는 길이네. 부탁이야, 나 좀 봐주게. 이건 뭡니까? 소를 샀다. 소는 뭐예요? 지금 시험해 본다 그랬죠. 소를 왜 시험해 봐요? 소가 힘이 좋은지, 그래서 일을 잘하고 저번에 얘기한 쟁기질을 잘하는지를 시험해 보러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내 능력과 일과 성취, 달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과 마음을 빼앗기는 건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보물로 삼았어.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죠?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도구로 삼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보물로 삼았어. 그 순간 내 마음이 거기에 뺏겨버리는 거죠. 요즘 너무 바빠요. 경력을 쌓느라. 지금 내가 한창 일할 때인데 지금 경력을 쌓아야지 나중에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 감사하지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일 시험이 있어서 교회 못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바쁜 사정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신다고 회피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네. 갈 수가 없네. 물론 이제 율법에 보면 아내를 맞이한 군인은 이제 1년간 그 병역 면제를 해줍니다. 그러긴 하는데 이젠 이제 율법의 때가 좀 달라졌죠. 결혼해서 아내를 맞았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 신경 쓸 때 많죠. 결혼하면. 그렇죠? 애를 낳으면 그야말로 또 온 신경이 또 아이에게 가 있어요. 이게 보물이니까. 그렇죠? 예전 교회에서 보면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아기를 출산하고 아이를 어린이집 보낼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교회도 나오는 동안은 하다가 드디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딱 보내고 나서 성경 공부에, 낮에 성경 공부에 딱 오신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고백하시는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정말 서로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관계와 가정이 중요하죠. 또 나의 감정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걸 좀 배려해달라. 하나님께서 배려 안 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너의 보물인지 하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시간이 없어요. 연애나 결혼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보다 사람의 초청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거는 뭐예요? 피상적인 거고, 이 중에 핵심은 뭡니까? 모든 거절의 이유는 뭐예요? 더 중요한 걸 선택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혼했지만 여보 나 저기 좀 갔다 와야 돼. 그러고 가잖아요. 소가 있어. 내일 시험해 볼게. 그리고 오늘 갈 거 아니에요. 땅 어디 도망가? 그냥 두고 가자. 땅 문서만 가지고 가면 돼. 이 정도 될 텐데, 최소한 건강한 타협, 영적인 타협도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잔치보다 난 이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 이런 거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이게 더 하나님의 잔치보다 중요합니다라는 거죠. 소중한 것이라면 다 버려두고 참여하겠죠. 사실 하나님의 잔치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삶, 즐거운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자도 얘기만 하면 뭐예요? 다 버리래. 버리고 다 떠나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꾸 내려놓으라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제자가 되면 다 포기하고 헌신해야 한다면서 그 잔치가 뻔해. 어차피 다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마치 부흥회 가면은 내가 다 회개하고 헌신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예 부흥회를 안 가는 거야. 멀리하는 거죠. 내가 가면 회개할 것 같아. 안 가. 또 그 잔치에 가면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얻을 게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하나님의 잔치인데 먹을 게 없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대에 앉아 먹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근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잔치에 가면 뭘 먹어요? 빵을 먹어요. 애슐리에만 가도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빵을 먹어야 된다니까.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오름직한 동산교회에서는 뭘 먹습니까?
피자를 먹죠. 최고의 피자를 먹고 할렐루야. 우리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 잔치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니 이웃 사랑이니 헌신이니 뭐 좋은 말을 다 늘어놓지만 내가 먹을 게 없는 것 같아. 뭔가 주식을 주든지 뭘 주든지 뭐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또 잔치 초청해서 갔더니만은 아이고 서빙하라는 초청이었네. 와, 그럴 줄 몰랐어. 진작 말씀하시지 안 올 건데 이게 무슨 잔치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가면 정말 사모한다면 가서 서빙해도 영광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이 잔치에 내가 봉사를 하는구나. 영광이다. 가서 바닥을 닦아도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인가요? 서빙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요? 낮은 사람인가요? 예수님 말씀 의하면 그 잔치에 서빙 받는 사람이 오히려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석에 앉았어. 오히려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빙하니까 나는 훨씬 더 높은 사람이야.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음식 만들고 청소하는 사람, 음식 먹고 즐기고 춤만 추는 사람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잔치를 즐기고 또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도 그래야만 하죠. 앞에 나서서 뭐 설교한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자녀가 내가 부모니까 내가 너 우월해. 나중엔 네가 더 우월하지만 지금은 내가 우월해. 지금은 내가 맞아.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죠. 각자의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처럼 빵을 먹어도 행복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데 그 빵이 뭐예요? 생명의 빵이잖아요. 그렇죠? 예. 생명의 빵, 영생의 빵입니다. 그 빵을 먹는 사람은 온 우주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그 빵을 먹어야지 복이 되어라. 그렇죠? 복이 되어야 되죠. 그 빵을 먹어야지. 그 빵을 먹는 사람은 온 우주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 빵이 제공되는 잔치는 가장 복된 잔치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3번의 기회를 주셨고 지금도 3번의 기회는 계속 3번째 기회는 유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 다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럼 초청받아서 뭘 해야 될지 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초청받아 왔으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청받아 오라 그랬는데 초청받아서 가서 뭐 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미 초청받은 자라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잔치가 더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보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잔치에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초청에 응답하며 살게 하시고 제게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